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크고 놀라운 참 평안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지만 쭉정이밖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열매라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시험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성도들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곡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예수 사랑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도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에서 믿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큰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오니 언제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이 은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효자고, 스승의 은혜를 알면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과 아내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가랴 제사장이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를 만나서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우리가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았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자기가 기도해놓고 응답을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이 사가랴가 그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보긴 본 것 같은데 뭐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고 나서 여섯째 달에, 이 말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들이 많았고 십자가 밑에서도 마리아가 많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자 돌림을 많이 썼잖아요. 여자분들. 그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자자를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말의 이름이 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귀하지 않은 사람들,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가 지금 처음 말했죠. 근데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고 예수님도 중보자고 성인들도 중보자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접했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긴 자인데 장례한 무덤까지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자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자입니다. 마가의 모친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이며 음식을 잘 만드는 자로서 그 집이 넓은 다락방이 있어서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6절에는 로마에 거하는 신자로서 교우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다. 나사렛은 이방인의 땅이었죠.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자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고 그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출생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요셉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갔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먼 길을 갔다. 유월절을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애굽으로 피난 갈 때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제 피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고 찾은 일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3일 만에 찾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전에서 3일 동안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이제 성인식으로 봅니다. 12살에 그러니까 13살에 성인식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가서 준비하는 게 이제 12살인데 율법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3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야. 3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일을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잉태된 그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가 마음에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지켜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은 그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마리아의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보시고 120여 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에게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가 없을 때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기드온처럼. 나는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없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믿을 수 없을 때에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그러면서 천사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38절에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요즘처럼 우한폐렴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이 너희에게는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혹시 병에 걸리더라도 속히 치료해 주시고, 다윗도요 인구조사를 2번째 할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셨어요.
꼭 대통령이 회개 안 하더라도 우리라도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전염병이 멈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백신 확보량을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제로더라고. 여러분 백신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하는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약혼을 하면 꿈이 있잖아. 근데 그 약혼자의 자녀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리고 약혼한 자가 아이를 가지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꿈, 계획, 가문의 명예, 죽음,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됐을 때에 돌에 맞아 죽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시지 않고 요셉에게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원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응답받을 때는 부부가 같이 응답받아야지 문제가 안 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세미나를 가잖아요. 전도 세미나를 가든 뭘 가든 그때 만약에 남편만 가서 은혜를 받았다. 남편은 막 불이 붙었어. 근데 아내는 불이 안 붙었어. 그럼 문제가 생겨요. 장로님이 어디 가서 은혜를 혼자 받고 오잖아요. 그럼 장로님 막 불이 붙었는데 목사님은 불이 안 붙었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이 그걸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요셉이 그것을 믿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데려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리빙 바이블에서는 뭐라 그랬죠? 노아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었더라. 노아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아가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헨이라고 하는 은혜는 울타리, 권세, 보호, 권세 있는 자가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게 은혜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호하셨죠. 노아도 구원의 방주가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서 보호하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한문의 은혜 은자가요, 입구자에다가 큰 사람 대자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입구자가 울타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인데, 해자는 물레를 돌리다, 지속하다, 꾸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물레를 돌리는, 계속해서 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게 은혜인데, 마하나임도 마찬가지예요. 마하나임이 두 영, 두 진이라는 뜻인데, 야곱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두 겹으로 그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안 그랬으면 요셉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명예살인이라. 지금도 1년에 5,000명씩 명예살인으로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